안녕하세요. 무명 아무개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망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직분 제도입니다. 교회 직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 교단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이런 식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들이 헌신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태까지 운영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직분이 계급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직분을 진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의 권력처럼 여겨지는 경향들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분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 내가 집사나 권사나 혹은 장로가 되지 못하면 직분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직분자들 중에는 집사나 권사, 장로가 되었을 때에 그 직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있는 교단 같은 경우에는 권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작은 소그룹 정도를 운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속회라든지 구역 예배라든지 그러한 그룹들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권사가 되신 분들에게는 주일 일부 예배나 수요 예배 때에 대표 기도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막상 권사가 되고 나서 이러한 일들을 맡기려고 하면 나는 할 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 뭐 할 줄 알아서 하는 건가요? 하면서 배우는 거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헌신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피하는 자리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 정도를 가졌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권사의 직분을 받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었을 때에는 교회에서는 그러한 분들에게 원하는 그 위치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세웠는데 그 직분자가 대표기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화려한 언변이나 또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줄줄줄 하는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준비해 오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나는 못한다, 나는 그런 자리에 설 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지 말았어야죠. 자기가 어떠한 직분을 받기를 원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없는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계급과 진급의 문제로 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돼서 성도라고 불리게 되고 한 1년, 2년 지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면 자신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히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받고 한 또 1, 2년 정도 있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있는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이제 주어서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기준으로 집사를 줘야 될까요? 똑같이 생각해 보면 어떠한 기준으로 권사의 직분을 줘야 되고 어떠한 기준으로 장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제가 교육전도사 이야기를 할 때에 당신이 청빙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보자면 일단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그 다음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어떠한 사명의 자리에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또 각 교회마다 기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 교회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기준을 잡아놓고 직분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집사와 권사와 같은 자리를 세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금은 어느 정도 할 때 권사의 자격을 줄 수 있을까? 제가 보통 있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 한 1년에 100만 원 정도 그 가정에서 헌금을 하면 집사의 자리에 올라갈 만하다라고 하는 헌금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주로 합니다. 주일 예배에 어느 정도 출석하는지 한 3분의 2 이상 정도는 출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집사가 되는 자격이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속해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격이 되어서 집사의 직분을 받는다기보다는 앞으로 집사니까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헌금 100만 원 이상, 주일 예배 3분의 2 출석 정도가 제가 있는 교회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권사의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권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헌금에 대해서는 대충 권사 정도 될 때에는 우리가 그 가정의 형편을 보통 잘 알고 있어요. 특히 권사로 추천받는 분들은 우리가 형편을 다 알만한 사람들이 보통 추천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 형편을 보고 이 정도 헌금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11조를 충실하게 드리는 문제, 그리고 절기 헌금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통 저희는 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 거의 다 웬만하면 출석하는 분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어느 그룹이라든지 어느 사명의 자리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교회의 공동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주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소 조건을 맞춰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사가 되었을 때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권사로 우리가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 거의 형식화되어 버렸죠. 교육도 별로 의미 없이, 또 듣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쏟아놓을까가 아니라 그냥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권사가 됐을 때 교회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계급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게 밑으로 내려가는 계급이죠. 집사가 되면 성도보다 더 밑에 있는 거고요. 권사가 되면 집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장로가 되면 당연히 집사, 권사의 직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냥 밑바닥으로 가야죠, 항상.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계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신앙 공동체가 잘 서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직분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직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점점점 점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얻는 것보다는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게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익을 취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지만 여러분들이 좀 교회 안에 깊이 관여하신 분들 알겠지만 헌금은 대부분 뭘로 나가죠? 인건비.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건비겠죠. 뭐 목회자들의 사례라든가 혹은 뭐 간사 혹은 뭐 교회에서 관리직을 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근데 어느 직종이나 대부분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건물 유지, 냉난방 하는 것도 그렇고 건물 지을 때도 그렇고 건물 유지 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또 차량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예산 배정을 해서 각 부서가 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 이런 게 다 헌금으로 사용되잖아요. 근데 이 헌금만으로는 안 돼요. 헌금만으로는 교회가 다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리에 유급 직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다 어떤 일정의 금액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찬양 단원들이나 찬양 대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번 나와서 찬송할 때마다 또 찬양할 때마다 일정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돈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헌신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헌신자들,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들도 11조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0명 되는 교회에 있으면 실제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5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50명이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를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 교회들은 모르겠으나 그냥 뭐 30명, 50명 되는 교회나 뭐 500명, 700명 되는 교회나 비슷비슷한 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사명을 3개씩, 4개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인생이 집, 직장 아니면 교회였잖아요. 근데 지금 할 것도 많고 또 옛날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쳐요.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도 힘든데 3개, 4개씩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이들 교사의 역할도 하면서 또 성가대와 같은 거, 찬양대와 같은 일도 하면서 또 오후에는 오후 찬양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많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나머지 10분의 9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불만은 많은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랜 동안 고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 열정을 이야기하던 분들은 그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20세기를 살아갔던 분들이고 지금 이제 40대 정도 30대 40대 되는 분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내가 모든 것을 축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하지 않아요. 왜? 인생을 못 살아가요. 그렇게 하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젊은 분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문제가 있어요.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때는 열심히 했고 우리 때는 교회만 생각하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신 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분들이 적응을 못했죠. 그 적응을 못한 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거든요. 한국교회 몰락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90년대 초부터 한국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벌써 30년 된 거예요. 또 코로나 한번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확 줄어들었잖아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는 그래도 많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새가족 등록이 별로 없어서 문제였지 실제적으로 저희는 다행히도 수가 그렇게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 때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고 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냐,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에 반하는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어떠한 분들이라고 굳이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외에는 저희는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어른들이 이야기했던 열정과 무조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때는 그 모습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시대를 잘 만났고 잘 파악했고 거기에 맞는 정말 잘 맞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21세기 넘으면서 그게 아니게 됐거든요. 오히려 교회에서 가정을 중시하고 가정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때 막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사람들이 이제 40대 정도 되었는데 이 40대가 이제 와서 가정을 챙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은 열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건 좀 밖으로 빠졌습니다만 모든 성도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보통 토요일에 교회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교회 청소를 하는데 뭐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걸레질 한번 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용역 쓰면 되지 않냐고. 답답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사랑하고 나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겠죠. 뭐 용역 쓰면 됩니다. 근데 애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보다 더 깔끔하게 할 수는 없어요. 더 신경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용역을 쓰면 돈 준 만큼만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겠는가. 또 성도들은 재밌게도 한번 힘들게 계속 유지하던 것들을 놓게 되면 다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죠. 또 구역예배라든지 속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다가 다시 모이려고 하니까 잘 모였던 속회 구역예배들도 너무 순식간에 무너지고 다시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직분의 문제가 어떠한 경우에는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는 교회가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려고 하는데 너무 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젊어서 안 된대요. 열심히 하건 뭐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젊어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젊다라고 하는 기준이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면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에. 50대 초반이 젊으니까 권사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교단 기준으로 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러한 장로님들은 예전에 35세에도 장로가 됐고요. 40세에도 장로가 됐어요. 양심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직분의 문제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직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당연히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과 뭐 찬양가 다 중요한데 거기에 아무도 없으면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찬양할 사람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직분이 정상화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직분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구성하고 팀장을 세우죠. 그러니까 다른 체계를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직분은 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대안을 가지고 꾸준히 직분자와 사명자들의 헌신을 이끌어내고 또 함께 그렇게 주예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맨날 직분 누구 권사 줄까? 권사가 몇 명인데 너무 많지 않냐? 더 이상 권사 줄 수 없다. 집사 누구 세우냐 마냐? 장로 세울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탄을 해 보았는데요. 사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작년 말이었습니다. 제가 바빠서 그동안 업로드도 못했었는데, 보통 연말이 되게 되면 직분자들을 선정하고 또 직분을 주는 그런 일들을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게 될 텐데요. 그때 느꼈던 점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대안은 있느냐? 대안은 없습니다. 그냥 저도 답답해서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답답한 것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 아무개 목사였습니다.